이제 명절이 다가왔죠. 이런 말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들어보셨습니까?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라는 얘기죠. 곡식도 과일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또 풍성한 마음도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데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명절을 지킨다, 명절을 맞이한다. 여기에는 그 시대에 평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시 때나 전란 때, 나라가 환란을 당할 때 명절 지킬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밑에 일제의 환란, 일제의 식민지 속에 있을 때에 다가오는 이 명절이 우리 민족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을까? 또 나라를 빼앗긴 민족에게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명절을 지킨다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6.25 전쟁, 그 피난 중에 불의한 마음으로 아주 불안 마음으로 피난 중에 있었던 그때 명절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불행이었겠어요. 유대인들도 명절이 있지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라든가 뭐 이런 명절을 맞이했을 때에 조국에 있을 때는 그 명절이 그들에게 기쁨이었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 할 때 맞이하는 그들의 명절,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을 맞이하면 바벨론가, 다시 말해서 강변으로 나아가서 강변의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엉엉 울었다 그래요.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형편, 이 현재의 삶이 처량해. 그렇다고 내일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불투명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호젓한 곳으로 가서 강변에 있는 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엉엉 목 놓아 울었던, 눈물을 흘렸던,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시에 있었던 유대 민족이 맞는 명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중에 안식일과 명절을 빼앗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식일과 명절을 빼앗겠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를 못해. 명절을 기쁘게 즐겁게 지내려도 즐기지 못해. 이건 심판이죠. 재앙이죠. 그래서 명절은 국가의 재난 시내나 환란 때는 지킬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낸다? 여러분 평화의 시대잖아요. 참 감사할 일이죠. 국가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바로 이 명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지 못할 만큼의 그 환란이나 재난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백 번의 외침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지역적인 아픔은 있었지만 어느덧 6.25가 끝나고 70년이라는 시간을 전쟁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아마 역사상에 가장 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을 통해서 보세요. 여전히 지구의 반대편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명절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감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이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미가 깊게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 평화가 당연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평화가 없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남북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긴장감 속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눈이 있으면 바라보십시오.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추석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추석은 휴식의 시간이지요. 특별히 토요일부터 쭉 수요일, 목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이 휴식, 일상을 반복하다가 추석을 맞아서 모든 일을 놓고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물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축복이지요. 자기의 재능을 쏟아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직장을 섬기면서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긴 휴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휴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허리띠 풀러놓고 마음껏 실컷 먹고 마시자 그러지 마시고요.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딱 드리고 나서는 오후에 가족들과 같이 좋은 곳에 외출도 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은 여러분 여행도 다녀오시고, 또 가족의 주방 일도 서로 분담하셔서 여자분들이 더 고생하지 않도록 휴식 취할 수 있도록 저 배려도 하시고, 이러는 가운데 함께 휴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가족을 돌아보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명절, 그런 계절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제가 참회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고향에 가느라 많은 시간이 걸려도, 왜? 거기가 내가 태어난 고향이고, 거기 가면 부모님이 있고 내 형제 자매들이 있고 일가 친척들이 있고, 비록 그 만남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아주 귀하게 느끼셔야 돼요. 어떤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 믿음이지. 믿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어?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은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을 가졌고, 믿음은 죽음을 정복하는 힘이 있잖아. 생명력이잖아. 아, 그렇군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방금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신혼부부한테 물어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것은 사랑이지요. 사랑이죠.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만들고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혼하는 겁니다. 지나가다 군인을 만났어요. 군인에게 물었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 두말할 것 없이 그건 평화지요. 전쟁이 없는 평화, 인류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다는 것이 다 달라. 화가가 고민에 빠졌어요. 무엇을 그릴까? 어떻게 할까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딱 들어서니까 어린아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면서 아빠를 맞이하며 품에 안겨요. 항상 아빠를 믿고 아빠의 품에 덥석 안기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하, 목사님이 말했던 그 믿음이 생각이 났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를 안고 반기는 그 모습, 아들은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를 믿고 그 품속에 폭 안기는 그 믿음, 이게 믿음이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저쪽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미소 지며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 화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가정에서 한 번에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그래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 가족 외에 뭐가 있겠어요? 바로 가족에 대한 서로의 믿음, 사랑, 평화, 회복되어지는 그런 명절로, 그런 계절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옷에 비교를 해요. 옷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귀중히 여겨요.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여기 부모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어제 점심 먹으면서 우리 교육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부부관계다. 왜냐? 하나님이 부모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기 전에 한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고, 자녀가 나왔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졌다. 기분 나쁘세요? 아내와 남편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결혼해서 얻은 아내, 내가 결혼해서 얻은 남편,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좋은 관계이지만 추석을 통해서 더욱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왜?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명절 때문에 남편과 그의 가족들, 아내와 그의 가족들,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게 뭐가 투닥투닥거리다가 끝나고 나면 이혼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돈득히 하고 사랑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안고 품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셔야겠지요. 혈육 사이, 이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제가 그 결혼하는 그 젊은이들, 청년들이 와서 함께 결혼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과 관계에서 연관된 많은 가족들이 있다. 그래서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좋지 않는 말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남편의 가족에 대해서, 남편의 어떤 주어진 어떤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아내의 가족과 그 다음에 그 배경에 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이런 일 해서는, 이런 말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충고를 하지요. 왜냐? 여하튼 자기 피가 섞인 사람을 좋지 않게 말하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그게 쉽게 용서가 되질 않아요. 사실 남편과 아내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살다가도 또 쉽게 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것에 무슨 노력이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고생시켜도 부모는 그런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인 부모, 자식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부모에게는 그 이상의 행복이 없지요.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보세요. 자녀들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 자녀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애 있게, 정말 아름답게 잘 지내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흡족한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좋지 않은 그런 사이를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가슴이 미어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간의 우애가 좋지 않는 분이 있다면 추석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피를 나눈 혈육도 있지만 영적인 형제들이 있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된 형제와 자매들이다. 한 몸이 된 형제와 자매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형제 자매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같이 살아야 할 형제 자매들이 바로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영적 생명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영적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9월에 들어서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이 사랑의 열매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누면서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지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배경은 요한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쓰게 된 그 당시의 상황, 배경이 어떠냐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격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영지주의, 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고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존재인데 그 방법은 십자가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에
이렇게 악영향을 끼쳤던 이 영지주의는 이상한 어떠한 윤리,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영은 깨끗하다. 그런데 물질과 육신은 악하다.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을 해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차피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니 육체로 범죄하는 것을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몸으로 온갖 죄를 다 지우면서도 영만 깨끗하면 되지 하는 아주 이상한 주장, 되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와서 기독교의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지, 영만 깨끗하면 되지, 육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하면서 육체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가 이렇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요한이 나타나서 사랑을 외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질도 악하고 육지도 악한 것이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나누어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나눔을 얘기하고 형제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랑을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까지라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어 줘야 된다고 오늘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과거에 없었던 이 사랑이 왠지 내 안에 생겨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의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움트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전에 없었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지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준다고 주고 상대방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님, 누나만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동생들도 형님 누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무엇을 보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2세기에 초대교회 2세기에 프리미드 영거라고 하는 영조가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크리스찬인들은 형제가 아니면서도 형제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형제 눈에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서로 형제자매다 아닌데 서로 사랑해?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형제를 아니면서도 사랑한다. 여러분, 기독교를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이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형제자매를 넘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가서 보세요. 오릴지는 않았지만 12절에 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느냐?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야, 저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전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문제 일으킨 사람을 보고 너 왜 그 문제를 일으켰어? 그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야단치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얼마나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육체적으로 어려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안아주려고 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더 그랬는데, 아니 옛날엔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심했는데 저분도 예수를 믿으면 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내려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체험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거, 내가 직접 체험한 거,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베풀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줄 때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품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알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내가 경험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베풀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 시대,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 이 시대,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죠.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명절 때는 평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명절에 그래도 맞는 기쁨이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어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 정도 됐어요.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살았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네요. 몇 명 없네요. 그렇잖아요. 수명이 그밖에 안 됐어요.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현실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사랑의 열매를 강조했어요. 가족을 사랑했고,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영적인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이 뭐냐?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그리고 온몸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실질적으로 요한은 평생의 외침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외침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고, 이 메시지를 평생 외쳤던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고, 명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평화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과 더불어 여러분 평화를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함께 돌아보아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아 이 기회를 통해서 부모,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더 가까워 아름다워지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고, 나아가 우리의 일가 진적, 우리의 영적인 우리 성도들까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명절이 되고 올 가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